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제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제대했소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바다와 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어건대 중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이 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하여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어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해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반야신경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반야신경이란 260자의 짤막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대승불교의 핵심이 잘 설해진 경전이기 때문에 대승불교 국가에서는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다 애송되고 있는 경전이죠. 반야신경에는 광본이 있고 약본이 있다 그랬죠. 광본에서는 서본, 정정본, 유통분이 다 갖춰져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사리불이 관자재보살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관자재보살이 답변을 하죠. 이게 관자재보살이 답변하는 그 내용만 간추려진 것이 약본입니다. 이 부분은 삼장법사 현장스님이 번역을 해서 지금까지 널리 유통되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애송하고 있는 경전이 이 약본이지요. 약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파사분, 공릉분, 그리고 총결분이죠. 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관세음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에 있어서 오온이 공함을 다 비추어 보고 일체 고통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났느니라. 여기까지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사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있어서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 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파사분이고요. 그리고 또 공릉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관자재보살이 일체 고통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났다 라고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총설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총결하는 그러한 부분이 총설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 라고 하는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오온이다 공함을 비춰본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저번 시간까지 오온에 대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오늘은 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근본 진리죠. 유교에서의 근본 진리는 음양론이죠. 또 기독교는 하느님이고, 그런데 불교의 근본 진리는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연기법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재행무상, 재법무화 이렇게 무로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중생들은 요 무라고 하는 말에 빠져가지고 연기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일체 유부가 나와서 이거를 유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죠. 그러고 나서 아비달마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유무의 논쟁 때문이죠. 있다 없다에 대한 논쟁 때문에 불교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머리 아픈 아비달마 철학이 탄생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대승불교는 제가불교 신자들 사이에 일어난 운동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이론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기법에 대한 새로운 표현이 필요했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유무의 논쟁을 떠난 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공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로 보면은 빌공자지만은 뭐가 비었다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기법에 대한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은 연기법 이건 뭐냐?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명하신 근본 이론인 삼법인을 가지고 그거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법인의 첫 번째는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행은 무상한 것이다. 이거는 곧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 여러분들은 시간 그러면은 뭘 떠올리십니까?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거는 시계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 시계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를 오래간만에 만나면 훌쩍 커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흘렀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에 들어가지 않다가 오래간만에 들어가 보면은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죠. 시간이 흘렀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흐른 걸 아냐면은 변화되어졌기 때문이죠. 조그만 아이가 큰 상태로 변화되어졌고 또 깨끗한 방이 먼지가 수북하게 쌓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시간이 흘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인 거죠. 시계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를 수치로 표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요. 시간 그러면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죠. 과거는 변화가 완료되어진 것이고 현재는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변화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실제로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진짜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거라고 한다 하면은 과거는 변화가 완료되어진 거죠. 현재는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변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고 하는 말은 변화가 완료되어진 것이 변화를 일으켜서 아직 변화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변화가 완료되어진 것이 변화를 일으켜서 아직 변화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까? 아직 변화하지 않은 것이 변화를 일으켜서 변화가 완료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라고 하면은 변화가 완료되어진 것이 변화를 일으켜서 아직 변화하지 않은 것이 되었다는 소리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는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미래에서 과거로 흐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과거는 변화가 완료되어졌기 때문에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이고 현재는 변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만이 존재하고 미래는 아직 변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볼펜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볼펜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꺼낼 수 없어요. 갖고 있으니까는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으니까는 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지 않다면 꺼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과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변화가 완료되어졌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없는 거라고 하면은 꺼낼 수 없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과거를 꺼냅니다. 과거 일을 기억하고 과거 일을 회상하고 그때는 뭐가 어쨌니 저쨌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과거가 사라져서 없어진 거라면 지나가 버린 거라고 하면 꺼낼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꺼냅니다. 이거는 곧 과거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 역시 실제로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면은 미래 또한 예측할 수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하실 거죠? 자, 강의를 듣고 있는 거는 지금이죠. 끝나고 난 다음은 미래예요. 미래에 뭘 하고 있을지 예측이 안 됩니까? 예측이 되죠. 다시 말해서 미래 또한 현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와 미래는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현재 없는 것이다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는 과거는 변화가 완료되어진 채로 그 미래는 아직 변화하지 않은 채로 현재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할 적에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직선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시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무슨 SF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리고 또 그 전에 유행했던 무슨 백투더 퓨처 이런 영화를 보면은 타임머신이 존재하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고 하는 가정하에 상상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도 아니고 직선으로 흐르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타임머신은 존재하지 않겠죠. 시간이 본래 그런 모습이 아니니까는요. 그런데 시간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시간은 심장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안쪽에는 과거와 미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겉표면은 현재인 거죠. 그러니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서 나와서 현재를 거쳐서 다시 과거가 되어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와 미래를 품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벌컥 심장처럼 뛰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시간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찍었던 그 영상물을 꺼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영상물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우리는 그거를 과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아니에요. 그 영상물을 보고 있는 거는 현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 일을 기억해서 다시 떠올릴 적에는 과거인 채로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라고 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서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옛날에는 참 그 재수없는 놈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거를 떠올려 봤더니 참 고마웠던 분이에요. 이렇게 재수없던 놈이 고마웠던 분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과거를 내가 다시 회상함으로써 기억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는 과거는 과거인 채로 기억되어질 수 없어요. 과거가 기억되어질 적에는 현재로서 기억되어지는 거지요. 미래 역시 그렇습니다.
미래 역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는 순간 미래가 아니라 미래는 곧 현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사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계획대로 될까요? 아니에요. 사업 계획은 분명히 미래를 예측한 거지만은 그거는 그때의 미래였습니다. 그 시점에 사업 계획을 세울 그 시점의 미래였던 거예요. 이미 그때 예측되어진 거는 현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리는 없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생겨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그러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멍청한 일이죠. 당연히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그 계획을 수정해 가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예측한다 하더라도 미래가 미래인 채로 예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로서 예측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점성술을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스님들이 점을 쳐친다든지 뭐 사주를 본다든지 이런 거는 스님이 할 행동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사주를 가지고 미래를 맞췄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미래는 현재의 미래이지 진짜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변화하지 않은 채로 존재하는 것이 미래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서 존재하는 것이 미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교 신도들은 점을 봐서는 안 됩니다. 미래를 예측했다 하더라도 그 미래가 들어맞으면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사주를 봤는데 사주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건 당신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점괘가 안 맞아야 되고 사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주가 바뀐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주라고 하는 거는 태어난 연월일신데 그게 어떻게 바뀝니까? 서산대사하고 삼명대사하고 계셨습니다. 조선시대 때 스님이죠. 삼명대사는 서산대사의 제자입니다. 두 분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삼명대사가 괴를 뽑고 뭐 자꾸 아는 척을 해요. 이 서산대사는 참 거북한 거죠. 스님이 저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행동합니다. 그래서 하도 잘난 척을 하니까는 저기 보니까는 빨간 소하고 검은 소하고 둘이 앉아 있어요. 자, 어떤 소가 먼저 일어날지 한번 괴를 뽑아봐라. 그랬더니 불화자가 나왔습니다. 아, 불이 빨거니까는 빨간 소가 먼저 일어나겠군요. 그래요. 조금 지났더니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걸 보고서 서산대사께서는 불이 나면은 연기가 먼저 나지 어떻게 불이 먼저 나느냐. 둘이 또 길을 갔습니다. 신도집에 저녁쯤 돼서 신도집에 도달했어요. 큰 스님들이 오셨다고 신도가 이제 저녁을 준비를 하는데 재미삼아 큰 스님 오늘 저녁에 어떤 요리가 나올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신도가 재미삼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또 서산대사가 삼명대사 보고 괴를 뽑아보라 그랬습니다. 괴를 뽑았더니 뱀사자가 나옵니다. 아, 국수가 나오겠군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 스님 용합니다. 지금 스님들 드시라고 칼국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서산대사는 어디 두고 보자. 두고 보니까는 칼국수가 안 나오고 수제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서산대사가 하는 말이 야, 뱀이 밤에도 길게 뻗고 다니냐? 줄줄 틀고 있지. 그러니까는 괴는 제대로 뽑았으나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괴를 뽑을 수 있지만은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사주라 하더라도 그 왕의 사주와 거지의 사주가 달라요. 똑같은 년, 월, 일시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처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사주풀이가 바뀌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면은 이 사주풀이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사주에 대한 해석이 똑같은 개가 나온다 하더라도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말 있죠. 사주팔자 사나오면은 절에다 갖다 팔아라. 그거는 사주풀이를 바꿔버리는 거는 부처님 가르침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교 신자라 하면은 점이나 부족을 쓴다거나 하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실천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거 미래에서 나와서 과거로 들어가면서 벌컥 움직이고 있는 이 시간, 이거를 표현한 말이 불교에서의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법무와 이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하는 모든 걸 얘기합니다. 법에는 물질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어요. 그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법이죠. 이 법에는 나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재법무한데 그러면은 어떤 내가 존재하느냐 하면은 관계로서의 나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재법무안을 공간의 성격을 잘 정의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 그러면은 공간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시간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공간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여기, 거기, 저기예요. 자, 여기라고 하는 공간은 뭐죠? 내가 중심이 돼서 너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이 여기예요. 거기라고 하는 건 뭐죠? 너가 중심이 돼서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이 거기입니다. 저기는 뭐죠?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제3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저기예요. 공간에는 여기, 저기, 거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거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은 오로지 여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너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누구세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대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이름 대봤자 점원은 그래서요 누군데요? 또 이러고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슈퍼마켓에 들어갔을 적에 점원이 누구세요? 할 적에는 나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 사러 온 손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가 슈퍼마켓의 점원이면은 나는 물건 사러 온 손님이에요. 집에 들어갔습니다. 띵동 그러니까 안에서 아버지가 누구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설사 자기 이름을 대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당신의 딸이요, 당신의 아들이요 이런 소리죠. 자기 아내나 남편이 누구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의 남편이요, 당신의 아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또 아이들이 누구세요? 그러면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의 어머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하는데 그 여러 가지 모습은 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부모면은 나는 자식이고, 너가 자식이면 나는 부모고, 너가 아내면 난 남편이고, 너가 남편이면 나는 아내고, 너가 나라면 나는 국민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큰 착각을 해요.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쓸데없이 그쵸? 한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될 내가 느닷없이 누군가의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식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기도 하면서 분노를 일으키고 창피함을 느끼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거는 그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내 부인한테 막 나한테 내 부인 욕을 막 흉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내 아내한테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 며느리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당신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는데 나는 느닷없이 그 소리를 내 아내를 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럼 화가 나겠죠. 내 아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내 아내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다고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이렇게 우리가 뭐든지 이 관계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 아내가 나면은 남편은 너예요. 그렇죠? 남편이 나면은 아내는 멉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면은 어머니가 너, 이거는 아닙니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면 너는 반드시 자식입니다. 내가 어머니면 반드시 너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내와 남편은 서로 사랑하고 아낄 사이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또 내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이래야 될 관계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자녀 문제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멍청한 거죠. 느닷없이 그냥 애들 얘기하다 말고 당신 남편한테 그따구로 말하면 돼. 또 당신 당신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알아? 왜 갑자기 거기서 아내 남편이 튀어나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거는 너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큰 착각을 합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걸 갖다 만들어 놓으니까는, 그치? 나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라고 하는 거, 내 이름처럼 실제로 하나의 개체가 존재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이 오른쪽 왼쪽이 있죠. 자, 우리는 오른쪽은 필요 없고 왼쪽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잘랐어요. 그럼 오른쪽이 없어질까요? 왼쪽이 있는 한 오른쪽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책에도 앞 뒷장이 있죠. 나는 앞장은 필요 없고 뒷장만 필요해. 그래서 앞장은 찢어버렸어. 그러면 앞장이 사라졌을까요? 또 나타나죠. 뒷장이 있는 한은 앞장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 세상이 정의롭지 못해.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세상을 정의롭지 못하게 하는 거는 인간들이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다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 한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은 계속 생겨납니다. 지구의 절반이 정의롭지 않아 지구의 절반의 인구를 없앴어요. 봤더니 또 절반이 또 정의롭지 않아 또 없앴어. 나중에는 지 혼자 남겠죠. 자기 속에도 정의롭고 정의롭지 않은 게 있겠죠. 어떡할 거야, 그 다음은. 제가 그분의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일본의 유명한 작가라 그럽니다. 학교 다니면서 몸도 약하고 공부도 그렇게 못했대요. 운동도 못하고.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떤 서클인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일본 학교는 반드시 이 특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 외에 어떤 서클인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운동 서클은 도대체 자기가 할 자신이 없고 이 마라톤을 보니까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저거라고 하면 좀 해보면 하겠다 해가지고 마라톤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몸도 약하고 달리기도 못하니까 맨날 꼴찌를 하겠죠. 하지만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하고 다른 친구들이 뛸 적에는 다른 친구들은 설렁설렁 뛰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뛰어도 우승을 하니까는. 그렇게 뛰는 아이들한테 멱살을 잡고 너는 나를 모독한 거야. 나는 열심히 뛰어서 꼴찌를 하는데 너는 왜 설렁설렁 뛰어서 1등 하냐? 너도 열심히 뛰어서 1등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꼴찌에 대한 모독이야. 꼴찌에 대한 철학이죠. 꼴찌의 철학. 1등은 꼴찌 덕분이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 덕분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착한 사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악역을 해줘야지만이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라 하더라도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되게 중요하죠. 매사의 모든 이치가 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거는 다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재범무아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만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관계를 끊고서는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과 악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고 행복과 불행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고 슬픔과 괴로움도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어둠과 밝음도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밝죠? 어둠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이 밝음 뒤에 어둠이 숨어 있을 뿐이에요. 자, 불이 꺼졌습니다. 어두워졌죠? 밝음이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어둠 뒤에 밝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되어버리면 부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순간 부처도 생명 끝입니다. 중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처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그와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불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곧 재범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삼법인의 마지막 열반적정이 있죠. 열반은 적정한 것이야. 고요하고 맑은 것이야. 느닷없이 모든 거는 다 무상한 것이며 모든 거는 다 관계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느닷없이 열반은 고요하고 맑은 것이요. 뚱딴지 같은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도대체 뭔 상관이 있길래 느닷없이 열반적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니르바나라고 하는 인도어를 음력한 거예요. 발음만 갖다가 쓴 겁니다. 니르바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니르하고 바라고 하는 니르라고 하는 접두사에다가 바라고 하는 동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형이에요. 니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밖으로부터 이런 소리입니다. 바라고 하는 거는요, 산들바람이 분다 이런 소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붙어서 니르바나 명사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불이 꺼졌다 이런 소리가 돼요. 번뇌의 불이 꺼졌다 이런 소리입니다. 열반은 번뇌의 불이 꺼졌다 이겁니다. 자, 밖에서부터 산들바람이 불어오는데 어떻게 불이 꺼져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산들바람이 그걸 끌 수가 있습니까? 못 꺼요. 산들바람이 끌 수 있는 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 타가지고 더 이상 탈 것도 없이 희미하게 그냥 이렇게 남아있어, 불이. 이거는 산들바람이 불어오면 싹 꺼져버리죠. 또는
아직도 탈 것이 많이 남아 있는데 불씨가 남아가지고 태우지는 못하고 계속 모락모락 그냥 독연기만 독가스만 자꾸 이렇게 검은 연기만 자꾸 올라가고 있어요. 이럴 적에 산들바람이 불어서 불씨를 다시 살려가지고 다시 태우겠죠. 다시 말해서 밖에서부터 산들바람이 불어와서 이루어지는 결과물은 완전 연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니르바나라고 하는 말, 열반을 완전 연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열반은 고유하고 맑은 것이요. 이 소리는 완전 연소는 고유하고 맑은 것이요. 자, 뭘 완전 연소하죠? 이 세상을 완전 연소하면은, 그쵸? 고유하고 고유하고 맑은 상태에 남아있는 거는 오로지 시간과 공간, 재행무상과 재본무화,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본무화,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만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묵들 연자 연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은 다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일어날 기자가 되는 것이고, 열반적정, 모든 것을 세상을 다 태워버리면은 고유하고 맑은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 존재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뿐이다. 연기뿐이다. 관계와 변화뿐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리다.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본무와 그리고 재행무상 열반적정 법, 그래가지고 연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삼법인이에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연기법을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는 항상 하는 것이 없고 나라고 하는 실체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은 이 세상은 다 변화만이 있고, 그리고 또 관계로서의 나만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대, 뭘 자꾸 없다 그래, 이러면서 연기법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는 견해가 생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부파가 나옵니다. 이 설일체 유부 부파는 당시 부파불교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갖게 되는 부파인데, 유부라 그러죠. 간단하게 줄여서 말 그대로 설, 일체가 유부, 있다, 유라고 하는 걸로써 표현한다 이겁니다. 이 설일체 유부가 말하는 이론이 뭐냐면은 삼세시류 법체 항유예요. 다시 말해서 삼세 과거 현재 미래는 실제로 있으며 법체는 항상 존재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거꾸로 이 세상에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관계로서만 존재한다고 하는 무아 사상을 거스르는 얘기처럼 들리죠. 법체가 있다고 하니까는. 그리고 또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는데 변화하지 않는 무슨 법체가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설일체 유부에서 하는 말은 그거 아닙니다.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중에 현재라고 하는 거는, 현재는 일찰나예요. 현재 아주 짧은 순간을 현재라고 하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순간, 멈춰지지 않는 순간, 일찰나입니다. 법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존재하지만은, 그쵸? 찰나에 멸하고 찰나에 생하는 것이다 그래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지 그러니까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연기법을 없다라고 하는 견해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는 있다라고 하는 견해로서 새롭게 재해석을 하려고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연기법을 없다라고 설하셨는데 니들이 뭔데 그렇게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느냐 이러면서 싸움박질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유무의 논쟁이라 그래요. 누구는 있다 그러고 누구는 없다 그러고. 그런데 있다고 하는 말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고 없다고 하는 말도 결과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서로 맞는 말을 가지고 표현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주장이 옳음을 갖다가 증명하기 위해서 엄청난 책을 쓰고 엄청난 생각들을 갖다가 전개시킵니다. 이러면서 나오는 게 아비달마 철학입니다. 아비달마. 아비가 대, 달마가 법이에요. 법에 대한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불교가 아주 머리 아프고 복잡해집니다. 이럴 적에 이러면서 힌두이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승불교가 일어나요. 대승불교는 부처님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신도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난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제가 신도들은 이렇게 복잡한 이론 이걸 가지고 불교를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이 연기법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경전이 반야경이죠. 그래서 반야경은 연기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에 대해서 방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법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것은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공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오온이라고 하는 건 뭐죠? 물질과 마음과 생각이에요. 물질과 마음과 생각이 다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하고 있다고 관하였다 이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견 오옹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은 도 일체 고액 모든 고통과 애군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소리와 그 다음에 파사분에 들어가 가지고 파사분의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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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